우리가 지금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보다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할 때 비할 수 없이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도 연결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더 확연히 보인 것은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로서 각각 훌륭한 점들이 있었다는 그냥 위인전식의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들 삶의 실패,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찾아온 축복을, 그것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룬 것과 또 다다르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까지도, 그 한계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서 죽음의 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살아갈 의무와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말처럼 부모를 보고 따라서 자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관점,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위인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아내를 또 두거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괜찮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리브가와 야곱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괜찮게 여겨집니다.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졌던 다윗의 모습도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런 구약의 인물들의 모습이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크게 축복하셨던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단순한 신앙의 위인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보다 심각한 아주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만 올 한 해에 벌써 4명의 정말 이름만 말해도 다 너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부적절한 이유들로 사임을 했습니다.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부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깨끗해진 후가 아니라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량없는 은혜죠. 그렇게 예수님은 병자들을, 죄인들을 받아주셨지만 치유를 하실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실 때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Sin no more. 다르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인 완벽함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각 끊어야 하고 당장 멈출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변화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도록 이루어지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여정이고, 자녀로서 자라갈 기준은 그 걷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보이는데 이루지 못하는 만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면서 내가 딱딱한 율법 조항을 가지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셔서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될 때 여전히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 감사함이 진짜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면서 겸손히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녀라는 말이 부모를 따라서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뜻이라면은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제자라는 말들을 거의 항상 사용하는 이런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라는 말 표현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기게 됐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라는 말의 원래 뜻을 우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요구된 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계속해서 따르며 변화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장이 멈춘 사람인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나는 배울 게 없고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 제자의 관점, 자녀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자라야 할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나는 더 이상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불공평한 잣대로 나를 볼 때와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울이 주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받은 믿음 또한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우리보다도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신다고 하잖아요. dwell 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처럼 occasionally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꿈만 꾸던 일이, 꿈 같은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과 순종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미 다 완성되었죠. 그들에게는 편지 한 장 없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써온 글들,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삶에 기뻐하신 것을 더욱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흠결들, 그들의 죄악까지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더 완벽한 아브라함이자 완벽한 이삭이고 참된 이스라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부피와 크기를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 만나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사용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요셉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foreshadow라고 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한계들 또한 보이고 그 한계 속에서 요셉도 자라가는 사람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대 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을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의 아이였기, 그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준 옷을 너무 천진하게 형제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의 11번째 아들이니까 거의 막내였기 때문에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또 야곱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계속해서 분노가 쌓여갔죠. 이 요셉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형들이 며칠 길을 가야 하는 세겜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전령으로서 또 그 감시자로서 그곳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도단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형제들이 그가 오는 걸 보면서 또 그 찬란한 옷을 입고 막 간 거죠. 그걸 보고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이 아이가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해서 죽여버리자. 근데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르우벤이 나서서 막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을 보면은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마침 없을 때 동굴에 일단 집어넣었어요. 죽이지는 않고. 근데 마침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를 유다가 보고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노예로 팔아서 보내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형제들이 또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유다가 요셉을 살리게 된 셈이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르우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없었죠. 동굴에 노예상에 이미 팔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들이 이제 염소 피를 그 빼앗았던 그 천연색 옷에다가 뿌리고 요셉이 짐승에게 습격받아서 죽은 것처럼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야곱을 속이게 되죠. 야곱이 이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이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레아와 그 종들에게서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 속에 빠지죠. 그런데 사실 요셉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파라오의 그 근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간 거죠. 그곳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했고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집 전체 관리하는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8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계속 매일매일 이제 자기 침대로 부르는 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인 보디발이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줬는데 당신만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 왜 그랬겠냐? 당신은 아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다가 결국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불렀다가 요셉의 옷을 빼앗고 요셉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이 여인이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데 조금 그냥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거짓을 진짜로, 진짜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순교하게 된 죄들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다 신성 모독이라는 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렇잖아요. 정반대의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연락을 할까 말까 못하고 기다려줬는데 나중에 무관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 걸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서 뭔가를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같이 합시다, 이 부탁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더 많이 들어서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부탁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교회가 더 뭔가 많은 일들을 해내고 야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정반대의 거짓말을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은 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한다. 해치지도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했던 사람들 그만큼 얻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줬잖아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은 진실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엄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맡겨줬는데, 사랑해서 기다려줬는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지금 보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지금 계속 피하고 주인 편을 들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반대로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는데 호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막 간청을 하거나 저 여자가 속인 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지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순응했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지금 죽을 뻔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이미 몇 번을 겪었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겨우 생명을 부지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총애를 얻어가지고 모든 걸 관리하게 하는 그 일까지 이루시게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악한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창세기 40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채로 거기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다 근심의 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세한 변화들을 보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자기도 지금 억울해서 갇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아까 형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차별 대우를 자랑했던 이 요셉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근심까지, 자기의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셀프 센터 되었던 이 한계를 지금 요셉이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무엇이 천국에서의 그 찰나하고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1분 1초 모든 순간은 결코 나의 즐거움, 나의 편함,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희생을 하는 이유도,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과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까지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갈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해지고 참으로 기쁘고 참된 평안을, 참된 풍요를 그제서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결국 그 감옥에서 왕의 직속 부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이집트 노예로 끌려온 지 10여 년 만에,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낮은 곳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높은 곳 파라오의 오른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보면은 이제 요셉이 나타났을 때 파라오가 기대감에 막 찬 거예요. 이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주겠구나. 너는 지혜가 많은 자고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예요. 감히 이 파라오가 이미 네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적당하게 끄덕끄덕 하면 되잖아요.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지금 고쳐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꿈 해몽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창세기 41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이제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고 너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상황에 그냥 순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지금 야곱보다 훨씬 지금 발전되어 있는 믿음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출세해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요셉 앞에 낯익은 남자들이 나타나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이 곡물을 좀 구입해 오도록 이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이집트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만 처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죠. 요약을 하자면은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일 테니까. 근데 요셉은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끌려갈 때 노예로 갔는데 지금 총리가 돼 있고 완전히 이집트 거기서 가장 높은 그 번쩍번쩍 빛나는 이 요셉을 보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일부러 또 번역관을 세워가지고 이집트 말로 해서 통역을 시켜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막 너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아버지는 누구냐, 뭐 너의 막내 아들은 잘 있냐, 막 이런 것들을 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시므온을 잡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자기가 원래 그 라헬의 아들이 2명이잖아요. 자기랑 베냐민인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베냐민도 죽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안부를 물었고 잘 있다고 하니까 못 믿은 거예요. 베냐민을 내 앞에 데려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통역관을 데리고는 있지만 당연히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 형들끼리 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요셉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이집트에 와서 돈 내고 곡물 사가면 되는 거였어요. 갑자기 근데 왜 이집트의 총리가 꼬치꼬치 가정사를 다 물어보고 왜 막내를 데려오라고,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노예해서 지금 자기들이 벌 받는 거다 하면서 서로를 막 탓하고 막 싸우는 거죠. 근데 당연히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다 알아듣고 정말 저 멀리 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상황을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위험하다. 심지어 돌아갈 때 또 돈을 다시 다 돌려줬거든요. 그냥 몰래 넣어놨어요. 돈 주고 곡물을 사왔는데 곡물도 있고 돈도 있었으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 근데 야곱이 처음에는 안 보내줘요.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고. 근데 기근이 계속돼서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곡식이 다 바닥나서 뭐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결국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왔는데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또 막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자기 이제 엄마도 같은 친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형들이 반성을 했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다가 자기 귀중한 보물을 집어넣어서 베냐민이 이걸 훔친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결 처분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하는 거죠, 베냐민을. 그래서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가라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베냐민까지 이루면 그냥 못 살 걸 알기 때문에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어요, 형제들이.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이제 유다의 운명, 유다 지파의 운명을 바꿔놓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나를 대신 잡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뭉클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되는 예수의 조상이 바로 이 유다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예수가 내려오는 그 조상이 되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모두 결국은 위대한 예수의 그 구원의 서사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 서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섭게 나오고 막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읽어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이게 돼요. 그 서사들이 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5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와 그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나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라는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엄청난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지금 이제 요셉이 이제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반성한 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이집트 종들은 보내고 이 형들에게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 계시냐 이제 물어보는데 이 형들이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죠. 형들이 지금 감정이 얼마나 막 격동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2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지금 오버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자기들 다 죽일 수도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는 건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게 얼마나 이게 요동쳤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꿈에서 정말 10대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희미하게 뭔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일로서 이루어졌고 기근 때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 일을 지금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죄, 이 형제들이 저질렀던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 죄악들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순순히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납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노예상들에게 붙잡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굳이 유혹하지 않았어도 파라오의 근위대장의 지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꿈 때문에 계속 근심하고 있을 때 파라오의 그 근위대장이 추천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꿈을 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다 가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죄악들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파라오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모두가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못 믿죠. 당연히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 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그 수레를 보내준 거예요. 가마 같은 걸 보내준 거예요. 왕이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정말 진짠가? 이게 믿으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다 그 하나님 나라 갈 때 경험하게 될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느낄 그 느낌 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까. 그분을 정말 내가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보게 될 그걸 기대하면서 가는 길이 우리 인생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66권 중에서. 이 책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렇게 정말 보여지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많은 죄악들이 중간중간에 포함이 돼 있죠. 그의 부모 세대부터 해서 계속 죄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망쳐놔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처음에 형들이 직접 죽이려 했을 때 르우벤이 갑자기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막기도 하고 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팔자. 주님이 어떤 한계를 그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삶을 형편없이 망쳐놨다고 해도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만큼만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에도 한도가 있고 우리가 망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은혜의 이야기로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안다면 영원한 평안이 거기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제때제때마다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서 원망했던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있고 어둡고 무채색처럼 보였던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 과거들조차도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다채롭고 아름다운 빛깔들의 가진 의미로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지키겠다고,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남으로 옮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요셉에 이르러서 얼마나 멋지게 일어났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넘치고 내가 닿는 땅마다 생명의 땅이 되고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요를 포기할 때 참된 부요를 나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셉이 되고 그 방법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형제들, 자매들, 이 집과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셉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관심을 바깥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그 벽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부요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께 부탁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다시 말씀하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said, I want you to be cold or hot, but I hate you to be lukewarm. I will throw you away when you are lukewarm. It was very strong words God has chosen. It was a harsh warning to us. But how come we see more of lukewarm Christians than passionate, hot Christian who could refuse and say no to the temptations with the cold determination, determined to say no to the temptations and say yes to the Lord in any circumstances with passionate heart, passionate love to Jesus. But how come we see a lot more lukewarm Christians nowadays? This is not normal. This is not right. At the end of the day, we have to decide which way we will follow, which path we will follow. Let's just come to the Lord. Let's just trust Him. His way is right. This path is safer. Even if it doesn't look like it, let's keep following Him. That's the best way, the blessed way, when we obey what He said today. Think about others more than yourself. That is the way you receive blessing, enjoy blessing, the true blessing, true peace coming from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메시지들을 듣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는 주님이 분명히 무섭게 경고하셨는데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lukewarm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주님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중간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누리는 안정감은 진정한 안정감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나보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생각할 때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lukewarm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선택해야 합니다. 태도는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부터 따라가는 것입니다. 겉에서 멀리서 봐서 어려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야 하고 그 벽을 넘어서야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패스를 따라가야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빛으로 들어가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라오도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왕궁과 풍요들을 누렸고, 예수님이 오셨던 때 헤롯 왕도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모든 부여와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가 오히려 그들을 찔렀고 그들을 몰락시켰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온전히 따르고 있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비참한 지경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까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는 영원한 것이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위해서 나의 희생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풍요,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로 참된 풍요를 평생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요셉에게 흘러갔고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지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또한 정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이 말씀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태도를 지금 즉시 바꿔서 걸음을 옮길 때 그 걸음에 함께 하시며 기뻐하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